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상의 운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36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하세요.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백운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저희가 모시기가 힘든데 오늘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사 또 우리 이 지역의 역사 또 그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땐 졸아도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땐 절대 졸지 말고 잘 들으셔서 특별히 우리 오래되신 교인들 여러분들이 역사의 끈을 잘 잡으셔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오른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사실 이 백운교회는 제가 좀 오고 싶었던 교회예요. 사실 이 평동 여기는 저는 이제 태어난 데는 충주입니다. 충주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백운면 애련리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저희 위쪽에 할아버지가 세 분 계셨는데 제일 큰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평동에서 양조장했어요. 그래서 윤자 성자 윤성 할아버지, 그 아드님이 지금 윤갑규, 아마 그분이 제일 큰 아드님은 윤상규 서울로 갔고 갑규 형이 이제 제 외사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외할아버지가 한성계 사셨고 저희 막내 할아버지가 제 바로 외할아버지인데 그분이 도곡리 그 꽃땡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화당.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까지 충주에서 하고 서울로 올라갔는데 외갓집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큰 집 소태문 구룡리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 꽃땡이로 어머니가 우리를 보냈는데 이 평동 충주에서 오면 이 평동이 여기가 버스 종점이에요. 여기서부터 꽃땡이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추운지. 그 또 벌판에 얼마나 칼바람이. 그래 방아다리쯤 지나면은 이제 반 왔구나. 그리고 이제 꽃땡이 들어가면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거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여기 외갓집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안에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제일 첫 번째 믿음. 그래서 친정에도 믿지 않고 시집에도 믿지 않고 굉장히 시련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저희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35세 제 아버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요. 그래서 35세 혼자 되셔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형님은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이덕주 목사보다 한 50배 더 유명한 얼마 전까지는 100배 유명했는데 이덕주가 좀 따라 먹어가지고 이제 한 50배 아주 유명한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80년대 90년대 신학교 생활하신 분들은 저 형님 책 꼭 읽고 그렇게 공부했던. 그리고 가운데 누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기장 한신대학을 설립하신 김재준 목사님 내집 막내 며느리가 돼서 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회장하시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회장 돼서 지금 우리 3남매 중에 제일 바쁘게 사는 그리고 막내가 이제 접니다.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님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백운면, 애련리, 특히 이제 평동 그때는 이제 평동교회라 그랬어요. 저희 외삼촌은 이제 원석교회를 다니셨고 외삼촌도 이제 여기 바로 평동에서 출생해가지고 충주농고를 졸업을 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저희 외삼촌이 이제 윤병업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 그리고 그때 이제 박내수 목사님이 저희 외삼촌과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이 원석교회에서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여기가 어머니의 고향이고 그래서 여기 언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저희 어머님 고향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전 사실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예수 믿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단양 그다음에 뭐 영풍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충주 면사무소 서기로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저희 큰 집에서는 윤씨 집안은 아니에요. 이씨 집안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조상신이 노해가지고 저 집에 가장을 죽었다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님을 구박을 했는지.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부터 참 많은 시련.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몫으로 와야 할 유산도 예수 믿는 집안에는 조상재산, 조상유산 줄 필요 없다. 그래서 가난과 고독은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난, 이렇게 보면은 고독.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도시락 싸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그 시절에는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로 죽을 써가지고 결국 점심시간 때만 되면 양호실에서 드럼통에다가 옥수수 죽을 써가지고 그거 사발에다가 소금 풀어서 먹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점심이죠. 참 어떻게 보면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가난해야 하나? 왜 나는 아버지가 없나?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희 어머님이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 결국 맏따님이신데 저희 외삼을 할머니.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제일 첫째를 아들로 낳아야 되는데 딸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구박도 많이 당하셨고 그런 가운데 또 더군다나 시집 가가지고 남편도 죽으니까 참 친정에서도 저희 어머님을 참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됐나 보다 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참 저희 어머님이 살아온 그러니까 꼭 30년 되셨어요. 저희 어머님 하늘나라에 가신 지가. 그래서 감리교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70세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그 가난한 속에서도 그 남편을 잃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안 해본 장사가 없죠. 충주에서 결국 은행 식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니까 이제 보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충주에서부터 그분이 갈 데가 어디예요? 친정 고향 동네에 오는 거죠. 그럼 여기 제천을 많이 오셨어요. 그럼 그때 이 다리째 넘어서 차가 다니긴 했지만 그 차비를 아끼시려고 그걸 걸어서, 저희 어머님이 장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 몸이니까 주로 이제 가벼운 거, 옛날 이제 비닐로 이 목침 같은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바가지 이런 걸 많이 떼어가지고 이렇게 시골로 다니시는 거죠. 그럼 옛날 또 돈이 귀하던 시절이니까 이 시골 분들이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조조, 숲, 팥, 그 다음에 수수, 보리쌀 이런 걸로. 그러면 어머님은 오히려 충주에서 떠날 때보다도 돌아올 때가 더 무거워요. 그러면 월요일 날 장사 떠나서 주로 이제 제천을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친정 동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풍도 가시고 영월도 가시고 그러니까 걸어도 오시죠. 그러면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동구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어머니 찬송이에요. 그러면 어머니 오시는구나. 어머니 가신 지 30년이 됐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아들 둘은 목사로 만드시고 딸은 목사집 며느리로 만드셨어요. 그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조롱 당하면서, 무시당하면서. 하루는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장사로 안 나가시면 그냥 9시만 되면 설거지 끝내고 예배당 가서 철야기도 하세요. 그때는 이제 충주의 남북교회가 제 모교회입니다. 금요일에 철야기도만 가신 게 아니에요. 매일. 어린 시절에는 제가 철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많아서 맨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나 했는데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는 우리 삼남매 잠자리 조금이라도 좀 넓게 해주시려고 어머님은 당신 잠자리를 예배당으로 바꾸신 거예요. 매일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서 우리 삼남매 밥을 해주시는데 꼭 식사 전에 가족 예배를 꼭 드립니다.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엄숙하게 우리 삼남매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어머니 얼굴이 심각해요. 왜요? 그때 저희 형님이 중학교 다니고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다니고 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4학년 때입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당신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엄마가 결국 우리 삼남매 키운 게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형은 머슴으로 가고 우리 누나는 애보기로 가고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려야 되나 보다. 제가 1952년생이니까 전쟁 뒤끝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정이 해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제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데 너희 삼남매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왜 네가 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 그래서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제가 고아원을 안 간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 선언을 하신 다음부터 우리 삼남매 귀에 못이 받도록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어머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잘못하면 얼마나 호되게 우리를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회초리 때리시면서. 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바깥에 나서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런데 그 선언을 하신 다음부터는 절대 매를 안 드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때릴 수가 있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때 우리 어머님 우리 야단 안 치셨어요.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못돼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지 나는 너희들 못 때려. 어린 시절에는 그것이 어머니한테 회초리 안 맞는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어머니한테 회초리 맞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철저하게 어머님은 우리 삼남매를 당신의 자식이 아닌 걸로. 그렇다고 하면은 어머니가 그때부터 어머니로서 역할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이 맡아서 키우시겠지. 하나님이 맡아서 먹여주시겠지. 완전히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했느냐? 아닙니다. 나중에 환갑 예배 때 어머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너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그날 저녁 너희 삼남매가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맡아 키운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내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내가 맡아서 키운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더 좋은 곳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 키웠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가 다 술술술 풀렸냐? 아닙니다.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쌀 떨어집니다.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 가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쌀이 떨어집니다. 금방 알아요. 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쌀집에 가서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쌀을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셨어요. 그래서 빚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쌀 떨어집니다. 이웃집에 안 가요. 쌀집에 안 가요. 예배당 갑니다. 그리고 예배당 십자가 앞에 어머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이 삼남매가 지금 쌀이 떨어져 가지고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는 쌀 한 봉지가 우리 집 툇마루에 놓여 있고 목사님을 통해서 노란 봉투가 우리 어머님께 전달이 돼요. 나도 몇 번 경험합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3번 등록금을 못 내고 미납하면 빨간 고지서가 날라와요. 이거 제적입니다. 이젠 학교에서 잘리는 거예요. 어머니 갖다 드려요. 상식으로 보면 어머님은 학교에 가서 우리 담임 선생님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이웃집에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십니다. 나 그 고지서 손에 들게 하고 내 같이 예배당 갑니다. 나 옆에 앉혀놓고 어머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못 내면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이것이 우리 어머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잘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폐결핵으로 고등학교 1년 휴학한 적은 있어도 우리 삼남매 굶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출처를 모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래서 만나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우리 삼남매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만나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만나 체질이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딱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키우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르쳐주신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남매에게 가르쳐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이곳 백운면도 산골이지만 충주도 분지 산골이에요. 사방 둘러봐야 산밖에 없어요. 그게 싫었어요. 이 분지 온폭 패여있는 산으로 둘러싸이는, 그렇게 해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은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좀 넓은 세상. 그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꿈이었습니다. 좀 나는 충주를 벗어나서 좀 넓은 세상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 형편을 봤을 때 내가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물려주신 집도 사기꾼의 농간에 결국 우리 어머님이 뺏기고, 그리고 그때 버스 터미널 종점 근처에 있는 쇠빵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가 전세 살던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공부 끝나고 온 다음에 터미널 가서 들락날락하는 버스 보는 게 내 낙이었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부러운 거예요. 충주를 벗어나니까. 제천 갔다 오는 거, 원주 갔다 오는 거, 청풍 갔다 오는 거, 괴산 갔다 오는 거, 청주 갔다 오는 거, 대구, 대전. 서울 버스는 때깔이 달라. 기사 복장부터 달라. 서울 버스는 하루에 2번 있었거든. 얼마나 부러운지. 야, 저 버스 기사가 되면은 그냥 충주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냥 조금 있다 보니까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기사들이 절절절절 매는 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빨간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차트 들고 호루라기 배우고, 그 사람의 손끝에 모든 버스 기사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버스가 그 사람의 손끝해야 움직여져. 딱 신호해야 나가. 기사들이 다 그 앞에서 경례를 해. 야, 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버스 기사가 되면 그 노선만 왔다 갔다 하지. 그 버스 기사를 부리는 더 높은, 좀 더 높은 그 직업을 가지면은 내가 원해서 선택해가지고 하루는 괴산 갔다 오고, 하루는 청풍 갔다 오고, 하루는 제천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저 사람 돼야 되겠다. 알아봤더니 배차주임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덕주 생활기록부에 장래 직업 배차주임. 저는 우리 집에 가난한 형편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배차주임이 내 꿈이었던 거예요. 넓은 세상 보고 싶어서.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충주중학교에 1학년 때입니다. 봄 소풍을 가는데 그때 3탄인가 글로 갔어요. 기차. 그러니까 기차 타고 가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래야죠.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기차 역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수요일이었는데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몰라요. 갑자기 쑤셔요. 열이 나요. 근데도 어머니한테 속였어요. 소풍 못 가게 할까 봐. 왜냐하면 충주 바깥으로 나가는데. 난 작은 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내 꿈이었어. 역전까지 갔더니 선생님이 내 머리 만져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열이 풀풀 나니까. 야, 너 당장 집에 가서 병원 가라. 이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소풍 가냐. 그래서 퇴짜를 맞고 결국 집에 들어왔어. 그래서 또 쓰러졌어요. 어머님이 마침 그때 시골 장사로 안 나가시고 어디 교회 무슨 개사회가 있었는가 해요. 그래 외출했다가 와 보시고 깜짝 놀란 거야. 야 덕주야, 너 소풍 갈로 왜 여기 있느냐. 다리가 아파. 근데 그때 이슬 짓고 하는 거죠. 다리가 아파. 아파? 그런 날 들쳐없더니 어디로 가실까요? 병원에 절대 안 갑니다. 또 예배당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려고. 그래 예배당 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가로 나가시다가 우리 본 거예요.
윤 권사님 웬일이에요? 턱주가 아프다네요. 아파요? 우리 목사님이 내 머리 만져보더니 뭐 열이 펄펄 끓으니까 당장 달을 등쳤더니 아프면 병원을 가야죠.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들쳐업고 충주 제1교회 그때 권사님의 남편이 김해과라고 하는 충주에서 제일 큰 병원을 했어요. 외과병원. 그 김해과 병원을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박사님 얘 좀 봐주세요. 다리가 아프다네요. 쫙 다리를 벗겨보더니 그때 기억으로는 어쨌든 팔뚝만한 주사기 그걸로 이제 넓적다리를 찌르니까 그 밤새도록 농축되었던 피고름이 분수처럼 치솟았는데 천정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어머님이 왜요? 무슨 병인데요? 이게요 악성병이라 시골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이게요 골수염이라는 병인데 뼛속에 신경 조직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계속 증식을 해서 결국 완치가 불가능한 현미경에도 잡히지 않는 바이러스가 한 마리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또 계속 증식을 해서 매년 재수술을 해야 하고 뼈를 갈가내야 하고 마지막에는 다리를 잘라야 하는 그래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악성병입니다. 그러니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십시오. 나는 아프면서도 서울 큰 병원이라니까 희망이 북벌러 오는 거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서울 구경을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 나를 서울로 데려갈 생각을 안 하죠. 왜요? 박사님도 이 병에 대해서 대학교 의학교에서 배우셨죠? 배웠죠. 저희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아시겠네요? 알죠.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병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내 아들이 저보다 중학교 4학년 선배입니다. 내 아들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5년째 내가 매년 재수술하는데 내 아들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 병이 있거든요. 결국 지난 가을에 내 아들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은 내가 진짜 자신 없습니다. 자기 아들이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제일 좋은 약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인 의사예요, 그분이.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못 고쳤는데 이 가난한 가부의 아들 자기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머니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학병원에 자기 선배 가운데 이 병을 잘 고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내가 소개장 써줄 테니까 서울로 데리고 가십시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저를 서울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 거기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그 거기 왜 나와요? 그래서요 이 병이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그러나 살 병이면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는 살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인 내 귀에는 그 말씀, 어머니의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쟤는 죽어도 좋아요야. 죽어도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쟤는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에 대한 정이 싹 끊어졌어요. 정내미가 딱 떨어졌어요. 친엄마랑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나를 서울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도 좋으니 그냥 여기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야속했는지 말 그대로 정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인물이 그래도 좀 번번하지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우리 까마잡잡하고 머리가 곱슬곱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늘 얘기하는 게 봐라. 오빠나 내 얼굴이랑 너랑 다르지 않냐.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나는 그 순간 그게 사실인 걸로 알았어요. 친자식이라면 저럴 수는 없다. 주워온 자식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그냥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 도장 꽉 받고 몇 번 확인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 실패해도 잘못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끌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 눈에는 그렇게 야속하고 원망하고 전 내 엄마가 아니야. 완전히 저기 끊어져 버렸어요. 나 혼자 결국은 침대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 날 데리고 수술실에 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단 한마디라도 내가 내 아들은 못 고쳤지만 너는 고쳐주마.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최선을 다해서 너는 고쳐줄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나 혼자 듣는 자리에서 아이고 나는 이거 못 고치는데 아이고 내 아들 다리를 잘랐는데 이러면서 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 대목에서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인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머니는 제 죽어도 좋아요. 상관 안 해요. 나를 포기했고 의사 선생님은 아예 실수를 전제로 수술하겠다는 거야.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5년 동안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성공을 한 적이 없거든요. 결국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 주사를 맞고 거꾸로 세잖아요. 19, 8, 7, 6. 정신이 몽롱해지는데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배차주임은커녕 잘해야 목발 짚고 구걸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는 나를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은 실패를 전제로 수술하겠다고 하고 깜깜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마지막 정신을 잃기 직전에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종할게요.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잣집 의사 마다들 5년 동안 매년 수술해서 터득한 노하우로 이웃교회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 한 번 수술로 끝내버리셨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렇게 해서 배차주임이 꿈이었던 나의 소원이 목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기껏해야 버스 타고 충주 바깥을 나가보는 게 나의 꿈이었던 날, 하나님은 목사로 만드셔서 이제는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로 만드셔서 서울, 대구, 부산 정도가 아니야. 지난주일에는 일본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전 세계 아니 가본 곳이 없지. 그 가기 어릴 때는 평양까지 3번을 갔다 오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날 병원에서 어머님이 나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병실에서 어머님이 징징 짜면서 아이고 선생님 내 아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내 아들 병신 때문에 안 돼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나를 서울로 데리고 갔다면 내가 왜 그거 못 고치겠습니까? 어머니가 날 고쳤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의사 선생님이 단 한마디라도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희망적인 멘트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어머니는 냉정하게 나를 포기했고 의사 선생님은 실수를 전제로 부정적인 멘트만 나한테 날렸기 때문에 내 병은 누가? 하나님이 고치셨다. 나를 포기해 주신 어머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냉정하게 쟤는 죽어도 좋아요 하며 정을 끊어버린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어머님 덕분에 배차주임이 꿈이었던 내가 이제는 신학교 교수가 됐어. 아니 가본 데 없이 넓은 세상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높게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어머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우리 삼남매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늘 충주에 계시면서도 이 고향에 오셔서 여기 오시면 늘 이 원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도도감의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하셨죠. 그래서 여기 제천만 다녀오시면, 백운면만 다녀오시면 어머님이 그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 표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서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에게는 두 가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 땅에 씨를 뿌렸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심었다 하면은 100배요. 사막에서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팠다 하면 샘이 터져. 이삭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하면 한 장밖에 없습니다. 26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13장이에요. 야곱의 이야기, 베델에서부터 분열에 이르기까지 12장입니다. 요셉, 애굽의 노예를 팔려갔다 총리 대신 돼서 자기 가족들과 온 인류를 구하는 이야기 13장입니다. 그래서 다 10장 이상이 할애되는데 이삭은 딱 한 장, 26장. 그 중에도 오로지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12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 보면은 심어서 100배를 얻고 파는 데마다 샘이 터지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과 이삭을 놓으면은 처음에는 야곱 같은 인생이 더 멋진 것 아니냐,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다 쟁취해 버립니다. 장자권도 형한테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자기가 뺏고, 하란에 가서 외삼촌의 모든 재산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 그렇게 야곱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그 어렵게 샘을 파면은 폰토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그러면 알았어 양보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샘 파고 또 터져. 그럼 또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알았어, 누가 뭐래? 그럼 또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양보하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은 야곱처럼 살아야지 이삭처럼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삭은 나약하고 자기 소유권도 주장하지 못하고 매일 양보하고 쫓겨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천치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서, 그게 이삭처럼 어떻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겠는가 했는데, 이삭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은 뭘까요?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도 원수가 되고 외삼촌과 외사촌들도 원수가 돼서 늘 잠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야복강가의 불안한 야곱의 모습이에요.
얻기는 얻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양보하고 빼앗기면서 사는데 가는 데마다 심으면 100배요, 팠다면 터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도 이삭만 가서 간판만 걸면 손님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와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이삭이 부임하면 교인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삭에게 그것이 첫 번째 퀘스천이야. 왜 나는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심으면 100배요, 팠다면 터져. 안 되는 일이 없어. 이삭은 만사형통이야. 얼마나 좋아. 그렇게 집착을 안 해요. 왜? 다른 데 가서 또 파면 되니까. 나는 내 아이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야곱처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원수가 많고 적들이 많아. 그러나 이삭은 늘 나눠주면서 사는 사람, 양보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이게 이삭의 행복. 이삭은 그러니까 그런 퀘스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행복한 고민이에요, 이게. 이게 이덕주의 고민이야. 제가 같은 이시잖아, 이삭하고 이덕주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만 하면 다 돼, 그냥. 이 원석교회도 언제 한번 와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딱 부르잖아. 뭐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평양에도 내가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다니 3년 만에 제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뭐 그냥 만사형통이야.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 이게 이삭의 행복이에요. 두 번째 퀘스천은 뭐냐? 이삭에게는 풀 수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셨어요.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이 너에게 소중한 줄 안다. 그러나 이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혈손이 없어가지고 하란을 떠날 때부터 자기 조카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요. 그러나 조카도 싸우고 나갔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으니까는 결국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몸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 그랬어요. 네 씨가 네 후손이 되리라. 그래서 결국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아, 이게 내 후손이구나, 내 후계자구나. 근데 하나님도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내 후계. 그래서 골로 가지고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이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근데 그 이삭을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한 셈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는 이삭을 죽여라는 얘기 22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문제. 아브라함은 그걸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결국 해답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시험하는 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확인하고 싶으셔.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보니까 번제 쓸 나무도 있고 불쏘시개도 있고 다 준비가 돼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다 준비가 됐는데 재물이 없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너야 임마 못해요. 그때 나의 이삭이 20살이거든. 아브라함은 120세야. 수전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도 흐늘흐늘거려. 20세 팔팔한 청년. 아버지 미쳤어? 이러면서 도망가면 그거 누가 잡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고 올라가서 죽여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너야 임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면 산꼭대기에 뿔이 걸려 있는 그런 양을 미리 알고 그랬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기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도 아니요, 양도 아니요, 염소도 아니요, 나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 우리 부모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넘을 수가 없는 장애물이 자식 장애물이에요. 잘 나가다가 자식 때문에 타락하고 자식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결국 애물단지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는 양심도 팔고 자식을 위해서는 그냥 못할 짓도 하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너를 바치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바치라고 하는 거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내가 못했으니 너는 해봐라, 나는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나의 욕심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기를 원하신다. 나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받았을 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쳤으라 했을 때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의 의도를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답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문제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군요. 나를 바치라는 거군요. 나를 죽이라는 거군요. 이 아들이 100세 얻었기 때문에 내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 100명을 갖다 줘봐요. 하나님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들을 죽일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내게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원했던 답을 들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결국 나무를 쟁여놓고 이삭을 놓인 다음에 칼로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칠 때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슬로비디로 어디 재물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면서 했을까요? 순식간에 내려치는 겁니다. 얼마나 급속하게 내려쳤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진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이 아들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내가 졌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았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으뜸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이삭은 20살 나이에 끌려 올라가 가지고 시퍼런 칼날이 내려치는 걸 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친아버지가 칼날로 나를 쳤을 때 이삭은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그 순간 이삭은 사리 판단.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 순간 이삭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이삭은 자기 주장을 못하고 늘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고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성경에는 왜 죽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 주석에 보면은 모리아산을 다녀온 아들 이삭이 이상해진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동자에 초점이 맞춘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아버지 아브라함을 피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그거 당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행동.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으로 죽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유대교회의 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장에 사라의 장례식에 나와요.
그러면 어머니가 죽었으면 아들이 이삭이 아버지를 모셔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브엘라헬로이라는 곳을 도망갑니다. 이삭이.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며느리감 얻어왔을 때 브엘라헬로에서 올라와가지고 결혼식을 해요. 그럼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이제 시아버지 모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브엘라헬로로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25장에 아브라함 장례식 치를 때 이삭이 올라옵니다. 결국 모리산 사건 이후에 이삭은 아버지를 안 만난 거예요. 언제 또 칼 들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그래서 25장에 결국 아브라함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26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생전에는 화해를 못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삶의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백운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의 흔적을 찾듯이 이삭이 비록 죽었지만 아버지의 흔적을 찾아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 흔적을 쫓아다닌 겁니다.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로 그랄 골짜기,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래서 하란에서 떠나서 첫 제단을 쌓고 첫 우물을 팠던 그랄 골짜기에 가서 아버지 흔적을 찾아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이 다 10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흔적조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꽃땡이 여기 외갓집에 오면은 거기서 그 꽃땡이 교회 화당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개울 건너. 거기 교회 예배당 있는가 가봤더니 예배당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울 건너 이쪽으로 성산교회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옮겼답니다. 거기에 조그만 애기 올간이 있었는데 그거 올간 치면서 찬송 불렀던 제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이 나서 이삭이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복원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쓰레기를 꽉득 찼던 그 우물, 거기를 다 쓰레기, 온갖 작건들, 이 모든 흙 돌멩이를 다 쏟아내니까 1m, 2m, 3m, 3m 내려가면서 아버지의 흔적이 100년 전에 처음 우물을 팠을 때 아버지가 남겼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이 104년 된 우리 평동교회의 역사를 찾아내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돼서 내려온 겁니다만, 그 100년 지난 그 역사 속에서 전쟁도 겪고 일제시대도 겪다 보니까 자료도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져서 아버지의 우물의 흔적조차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젠 물어 가지고 여기에 우물이 있었다더라 하니까 거기에서 결국 하나 파다 보니까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흔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온갖 쓰레기 잡것들을 다 쏟아냈더니 결국 마지막 쓰레기가 옮겨지는 떨어져 나간 순간에 100년 전에 아버지가 그 우물 처음 팠으면서 마셨던 그 우물물, 그걸 이삭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 우물물을 마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거기에서 이삭은 두 가지 퀘스천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심었다면 100배요, 팠다면 터지는 이 축복을, 만사형통을 받는 축복의 비결이 뭔지, 원인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두 가지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내가 심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고 팔 때마다 샘이 터지는 축복을 받은 것은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 이삭을 복 주신 거다. 내가 책임지 마. 내 아들이 의지가 약하고 내 아들이 주장이 하지 못하고 내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조롱받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복 주리라. 그래서 이삭이 심으면은 그 땅의 모든 양분을 하나님이 그리로 모셨던 것이고, 이삭이 꽃갱이를 꽂았으면은 지하의 수맥을 그리로 인도하셔서 100배의 결실과 샘이 터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아, 이것이었구나. 내 재능이 아니었구나. 내가 재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거구나.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려운 경우에 닥쳤을 때 환상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희 할머니의 믿음을 보아서, 내가 너희 어머니의 믿음을 보아서 너를 복주리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그 감격. 물질은 물려주면 자식을 싸움하게 내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은 패가 갈립니다. 믿음을 물려주면 자식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하여 100세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일 수가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의 아들 이삭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백운교회는 바로 104년 동안 그런 조상들의 우물이 팠던 겁니다. 알기만 해도 저희 평동교회는, 이 백운교회는 4번의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토인들이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하니까는 알았어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양보하면서 결국 이 자리에 우물을 팠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신 목사님과 함께 100년의 역사를 다시 복원하는 이 과정에서 옛날에 있었던 기록들만, 이름들만, 연도만, 주소만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지만 평동교회 시절부터 원소교회를 거쳐서 백운교회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전쟁, 그 혹독한 시간에 마룻바닥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며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받는 축복이 나의 재능, 나의 재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믿음 때문에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이 베델 돌베개에 베고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만났던 것이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호렙산 불꽃에서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조상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최병원 목사님의 하나님, 신석구 목사님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 윤태남 권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셔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고 용렬하지만 이삭의 축복을 제가 받아서 원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만사형통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래서 우리 백운교회가 조상들의 믿음을 까먹지 말고 그걸 계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역사의 우물이 펄펄 샘솟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